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 길을 걸을 때에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매 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주일에도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펼쳐주신 넓고 평안한 날개 아래에서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식탁에서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험악하여 믿음이 없어 불신과 의혹으로 방황하는 이때 인생의 평안함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에게도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할 줄 몰랐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건만 전도자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회개할 때에는 다시 범죄하지 않겠노라 결심하지만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앞에 굴복하여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화를 내며 방탕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완악함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벌써 두 번째 달에 중순이 되었지만 저희는 기적들 사이를 장님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눈을 볼 것들로 채워주시고 저희 마음을 알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현존이 마치 번개불처럼 저희가 걸어가는 어둠을 비추는 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세상에 외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통치를 바라며 기도하오니 한국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을 정의롭고 지혜롭게 하시며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입, 성실한 손과 발을 갖게 하소서. 한다도 납지 않은 이번 대선을 통해 건강한 시민 의식과 성숙한 정치 문화가 자리 잡고 이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시금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세워 교회의 목자여 선생으로 삼으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목회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돌보며 시대를 분별하여 교회 공동체가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을 바르게 제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을 묵묵히 실천하며 예수님을 따라감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예언자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목자의 사랑과 에스라와 같은 학자의 혀를 가진 목회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게 하시고 그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제빵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한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예한 공동체 식구들도 기대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도우시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주현절 이후로부터 우리는 제자에 관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또한 제자에 관한 말씀으로 부름받은 제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강원도에 있는 콘도에 머물 교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 콘도에는 굴지의 기업에서 신입사원 연수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체복인 듯한 트레이닝복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놀란 것은 이 연수회만 일주일가량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신입사원들이 애사심을 키우고 신입사원끼리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통해서 어렵게 뽑은 사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수회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들어보니 연수회를 포함하면서 기업에서 새로 들어온 사원들이 회사에 적응하고 맡겨진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갖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4주 이상, 길게는 1년 가까이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연수회 같은 것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제자들과 평지로 내려오셨고 오늘 본문을 설교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비슷한 내용을 다루지만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고 기록하기에 산상수훈이라 부르고 누가는 그 설교를 평지에서 하셨다고 하기에 평지수훈이라고 부르며 구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가 누릴 복에 대한 가르침을 깨닫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갖고 있는 복에 대한 가치관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듣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맞추어 풀어 해석하므로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말씀을 가슴으로 들을 때에 너무나 은혜롭게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누가복음 6장 전체로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 제자들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사도라 칭한 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활과 사역을 함께할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라 칭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에 그 모인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 사람들인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지라는 장소 속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아무런 장애나 조건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실제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대해서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평지에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셨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셨기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여서 뽑은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주님께로 모여드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한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모인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을 다양하게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라 부르는 제자들이 있으며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앞서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2번씩이나 안식일 논쟁을 벌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만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특징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적대적인 사람들에게조차 열려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열려 있음과 자유로움이 때로는 어중이 떠중이 같은 공동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잘 훈련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동체도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자유로움과 열려 있음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일지언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썼다는 것은 이들이 대부분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 살던 유대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했지만 병든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아예 할 수 없었을 것이기에 자산도 없었겠지만 치료를 위해서 그 없는 자산까지도 처분해야 했기에 더욱 가난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요 유일한 해결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평지수훈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갈급함이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교회가 갈급한 심령들에게 피난처로 비춰지고 있는지 더욱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전부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 많았다는 성경들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심하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와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들은 고통 속에서 노임받고 문제를 해결함 받았을 때 주님을 버려두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보다 일상이 더욱 중요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진리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병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매우 작은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제자가 되는 것이며,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아둥바둥대며 서로 밀치고 싸울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평지수훈의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서두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해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모든 사람을 제쳐두고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가르치신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맨 앞에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대가나 상이 아니라 거저주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상은 잘한 사람을 가려서 주지만 은혜는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가난함은 가장 은혜가 필요한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할 때에 그분의 돌보심이 절실한 이들은 가난한 이들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가난한 자로서 서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불공정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만드는 사회는 차별과 갈등이 가득한 지옥과도 같은 세상을 뿐이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과 노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비난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5천 명의 배고픈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외아들을 잃고 애통하던 과부와 12살 딸의 죽음으로 통곡하던 회당장에게 기쁨과 감사를 되찾아 주십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재능이나 노력으로 이것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네 가지 화에 대한 선언은 각각 앞서 나오는 복의 선언과 대꾸를 이룹니다. 복이 노력이나 능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듯 부유하거나 배부르거나 웃는 이들이 당할 화는 죄나 악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부유한 이들 즉 능력 있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비웃고 은혜를 원하지 않으며 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을 거절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유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문명이 발달한 사회와 물질이 풍요로워진 시대일수록 그러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다가 망하는 경우를 보게 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재능만 믿고 섣불리 행동하다 망신을 당하는 이야기를 또한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금융제도와 발달된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진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신발조차 신지 못하여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며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고 점심은 굶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얼마를 더 소유하고 더 많이 먹고 맛있는 것에 있지 않고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복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된 이유는 더위도 없고 가뭄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극심한 가뭄과 강한 햇볕 속에서도 시냇가의 물로 나무는 그 잎을 푸르게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작고 볼품없는 나무일지라도 하나님께 심기워지면은 그 어떤 나무보다도 풍성하게 자라날 것이며 그 어떤 과실수보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공동체 식구들이 그러한 하나님께 심기운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그런 나무들이 많아져 이 한 공동체가 큰 숲을 이루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과 삶의 눈물을 아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손을 내밀게 하시사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은혜의 눈을 뜨게 하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섬김으로 생명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해한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